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양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본 천국 10부입니다. 페이지 범위는 113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외로운 나그네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메인 글을 보면은 임을 향하여 나서는 외로운 나그네의 삶인데요. 임은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나그네 생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스승님이 모두 하늘 본향에 가시고 나홀로 남은 산 중객사는 참으로 쓸쓸하였습니다. 장희석 선생님만 가셨을 때는 그래도 한 분이 남아 계셨기 때문에 슬픔도 고독도 참아낼 수 있었는데 두 분이 다 가시고 나 혼자 남게 되니까 슬픔과 그 고독에 눈물만 흐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책을 봐도 묵상을 해도 두 분이 옆에 계신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안 계시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스승님들 곁에 함께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14페이지입니다. 저도 속히 데려가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묵상을 해도 두 분의 육적 모습만 보이고 두 분의 육적 음성만 들릴 뿐 내 심령이 영적 경지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그리움과 슬픔을 참기 위해 김소월 시인이 쓴 못 잊어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스스로 달래봅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지 오리라.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독감을 달래보고자 목닥 소리만 들려오는 암자로 달려가서 독경 소리의 귀를 기울이곤 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스님이 두드리는 목닥 소리를 들으며 독경 문구의 뜻을 음미하고 있노라면 다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본사와 강원에 가서 스님의 독경 소리도 듣고 스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경 공부도 하고 함께 참선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와 강원에 가서는 불경을 공부하고 객사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읽으며 수도에 정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스승님을 이별한 그 슬픔과 고독감이 가셔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럭저럭 68년이 다 가고 1969년이 되었어도 내 심정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스승님의 생각만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을 잊고 수도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스승님과 함께 생활을 같이 했던 산청과 객사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살님에게 내 심정을 말하고 얼마의 최후 송별금을 받아 성경책과 함께 속옷 한 벌을 챙겨놓은 배낭을 걸머쥐고 그야말로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산과 계곡이 온통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암자와 객사 주변에도 월척의 눈이 쌓여 있고 1년 중에 가장 추운 소환절기였습니다.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보살스님은 왜 하필 이렇게 추울 때 길을 떠나려고 하는가? 떠나더라도 봄에 따뜻해지면 떠나라고 하였지만 스승님이 없는 그곳에 더욱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그네 훈련으로 생각하니 은혜롭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얼른 그곳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보살님 내내 건강하시고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민이 미숙이도 보살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보살님과 같이 훌륭한 비구니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살님 안녕히 계십시오. 미숙이도 잘 있거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더벅더벅 걸었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을 살 것 같이 지어놓은 객사를 3년도 못 돼서 버리고 가다니 이렇게 내가 미련한가. 나의 무모함을 한탄하다가 또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육적 인간들의 생애가 다 그렇지 않은가. 자기가 살던 집만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버리고 가지 않을 자 누구인가. 그래도 나는 거기서 3년 동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머릿속에 파노라마같이 전개되는 두 장선생님과의 수도 생활을 회상하며 한 발 한 발 걸어오는데 뒤에서 스승님이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고 솟아나는 눈물이 앞을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전국 각처에 사찰이나 순방하다가 수도하기 적합한 암자라도 있으면 거기 주저앉을 생각으로 진부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에 가서 중앙선 열차를 탔습니다. 원주에서 경북 영주로 가서 근방에 있는 청량사와 흑석사를 돌아본 후 예천으로 가서 용문사와 서학사에 하루씩 묵은 다음 경북선 열차로 문경, 상주를 거쳐 김천으로 왔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김천에서 용문산 기도원으로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 보았는데 저마다 성서학자인 양 유세가 당당하였으나 영적인 말씀을 모두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을 만날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 날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망만 더해지므로 용문사를 떠나서 충북 영동으로 왔습니다. 영동 근방에 있는 옥길, 폭포와 영국사를 돌아보고 영동에서 버스를 타고 무주 구촌동으로 갔습니다. 무주의 구촌동 계곡은 강원도의 오대산 못지않게 그 산세와 계곡이 장엄하고 심오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주의 칠연폭포와 용주폭포 등 참으로 산자수명의 절경이었습니다. 안국사와 백년사에 며칠씩 머물러 있으면서
법회와 독경 및 참선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청산의 정막과 자연의 생태를 조화시키는 듯이 청초하고 우아한 각종 새소리와 계곡의 물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는 심산유곡을 두루 답사하던 어느 날 해진 무렵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암자 앞에서 삼위승이 불렀더니 50세 좀 넘어 보이는 여승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암자에 며칠 묵어갈 방이 있겠는가 물었더니 그 여승이 나온 방 맞은편 쪽의 방을 가리키며 그리로 들어가라고 공손히 맞아 주었습니다. 여승이 안내해주는 방 앞 텐마루에 올라 배낭을 벗어들고 118페이지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 법당에 앉아있던 남자 스님이 내 방으로 와서 내게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합장 답례를 하고 그곳까지 오게 된 경로를 말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승과 여승은 승리 부부로 아들은 모 불교대학에 재학 중이고 딸은 그 암자의 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자는 대처승의 승사였습니다. 삼인이 딸을 시켜서 내 방에 불을 떼주고 밥도 날라 주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안주인 여승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얼마 동안이나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암자에서 하룻밤을 쉬게 된 것도 전생의 인연이고 부처님의 뜻이니까 시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내에 있는 사처들은 시주를 강요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시주란 하고 싶은 사람이 자진해서 하는 것이지 강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덕유산 내에 있는 사차들도 오대산 내에 있는 사차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나는 승복을 입었으므로 어느 사찰에 가든지 값없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었습니다. 절의 인심은 교회들같이 인색하고 야박하지 않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참으로 인심이 좋은 데가 절이고 인색한 데가 교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로는 가장 구제 많이 하고 말로는 선심 많이 베푸는 유선의 최고 주자가 바로 교회 지도자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도 내가 묻고 있는 그 암자의 대처승 부부는 승복을 입은 나에게 시주를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낭을 풀어서 총 소지금을 세어보니 1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말하자면 그 후 내가 서울에 와보니까 가정부 병원 간호원의 한 달 월급이 보통 4,000원이었습니다. 어찌 되던지 나는 성경 전설을 완전히 깨칠 때까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생각으로 배낭 속에 있는 그 12만 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그 여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그 방에 들어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3시간씩 산책을 하는 외에는 방 안에 들어앉아 묵상 기도에 열중하였습니다. 성경 전설을 용문에서 한번 배웠고 강원도 월정사 계곡 객사에서 또 한 번 해서 장 선생님이 2번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3번째가 되는데 3번째 한 달간을 혼자서 읽어 보았으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해절이 수없이 많고 도무지 진리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처럼 심령의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어린 것을 혼자 두고 가셨느냐고 저는 울부짖어도 보았습니다. 한 달을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파고 들었지만 하나도 맥이 잡히지 않고 심령의 눈이 열리지 않는 그 상태로 답답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스승님의 생각만 나고 성경은 깨쳐지지 않으므로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견디다 못해서 또다시 구촌동에 있는 백년사로 가서 10여일간 그 절의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3월 1일 3.1절에 내가 묵고 있던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암자로 돌아와서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처승의 부인 여승이 내 방문에 앞에 서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므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였더니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인즉 숙박료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2만 원을 드린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숙박료를 또 달래느냐고 하니까 12만 원은 부처님께 공양 드린 시조금이고 손님의 숙박료를 언제 주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드린 공양료와 수식 제공자에게 주어야 할 숙박료도 분별을 못하느냐며 저에게 면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자도 하나 못 가지고 있는 중이면 부지런히 동량을 당해야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저절로 돈이 생기겠느냐고 하며 그래도 열흘 남짓 나갔다 왔으니까 동량을 좀 했을 테니 밥값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인 11조를 교회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처승 부인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방에 오래 있을 작정을 하고 숙식비를 내 소지금 전체를 통 털어냈고 그 외에는 한 푼도 더 나올 것이 없으니 그것으로 끝내자고 하며 배낭을 걸머쥐고 그 암자를 나섰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바라보며 잘 가라는 인사말 대신에 부지런히 동양해서 숙박료를 가지고 오면 부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암자의 숙박료 떼먹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명예나 돈 같은 세상 복음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석가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수도의 길을 떠나셨는데 아주머니는 돈을 그렇게 탐하는 것을 보니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팔아서 돈벌이하는 부처 장사인가 보죠 하고 한마디 하고 오려다가 또 참고 암자를 나와서 백년사로 갔습니다. 오늘 내가 본 천국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6번째 주제인 상간에서 세간으로 되돌아오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